네, 이제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전체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11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전당에 올려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도전을 받으셨죠? 도전을 받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다시 한번 11장을 읽어보시면서 도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 이어서도 이제 권면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김성주 목사님과 함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보니까 인내로 그 경주를 달려나가야 한다는 말을 보면은 그 경주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어떤 단어인가요? 눈치 못 채셨나요? 저만 챘나요, 눈치를? 네, 힌트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힌트가 나와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리 썩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징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전혀 그 의미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를 좀 더 폭넓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의 최초의 독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유대교에 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박해와 핍박이 많았던 그런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혹을 받게 돼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라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징계의 의미가 여기서도 똑같은 어떠한 징벌, 형벌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자녀나 아이라는 뜻의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이 또는 자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징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자녀 양육이나 성장, 성숙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단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양육, 교육, 훈련, 교훈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정적인 측면에서는 훈육, 교정, 억제, 견책, 징벌이라는 의미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라는 단어를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의미들을 폭넓게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죄와 싸우는 내적 갈등도 물론 있었을 테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갈등,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갈등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때가 정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경험해야 했고 또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죄와도 여전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않다, 그렇게 대항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순교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라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오늘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절과 2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전면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 독자들의 그 고난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개역개정은 잊었도다라고 단정짓는 평서문 형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또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잊었느냐, 잊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문 형식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혹시 이 수신자들이 잊은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무엇을 잊었을까? 히브리서 저자가 걱정하고 있는 것, 과연 이들이 잊었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 수신자들이 잊었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신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를 나무라고 꾸짖고 심지어 벌하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징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좀 중점적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우리도 상황과 배경과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들은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7절과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니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분명 벌이겠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부모에게 이렇게 훈육을 받을 때 부모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납득이 되시던가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막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100% 다 흡수하던가요?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때때로 부모님이 막 우리를 훈육할 때 반항심이 들기도 했었죠.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훈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좋은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보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동안 참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제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굉장히 이제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더 힘들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생각으로 또 죄도 짓게 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 다 좀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스트레스를 푼 거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막 제 하소연을 막 한 거죠. 정말 제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뭐 억울한 마음 다 온전히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흐름상 제 마음이 싹 풀리면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보통 이야기의 흐름인데, 그러기는커녕 제 마음을 더 후벼파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제 마음을 후벼파는 일이 생기니까 결국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시니까 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씩씩대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씩씩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런 줄 아냐며 예전에 그 성서학당에서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와이프도 F가 아니라 T라는 것이 느껴졌죠. 네, 아무튼 제 와이프가 F인지 T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선 T였죠. 네, 그래서 뭐 보라니까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송태근 목사님이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성장했지만 예전에 아들이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을 이렇게 예화로 드시더라고요.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훈육 차원에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류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이제 정말 좋은 계획,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계획도 생각도 전혀 모르니까 계속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원망하고 있고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제가 보면서 아내가 그런 의도로 저에게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 송태근 목사님의 그 아들의 모습이, 그 어린 시절 그 아들의 모습이 저랑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이게 훈련에 나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실을 뭐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기는커녕 제 연약한 부분을 굳이 건드셔서 더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참 도통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초등학생이던 송태근 목사님의 아들이랑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 아들은 송태근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100%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저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일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아프게 했던 그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제가 넘어가야 할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놔두면 제가 멈춰서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저는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더 되흔들어 놓기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시간에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모의 훈육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육신의 부모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부모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육신의 부모는 그저 잠시 동안 때때로 자기 판단대로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 인정하는 부분이시죠? 우리 부모도 정말 그저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우리가 자식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대학만 가도 집을 떠나니까 훈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걸 보니까 점점 더 부모로서 자식을 훈육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 능력치도 정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우리 편에서는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견뎌내기도 참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징계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별된 자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징계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지만 이 징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프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분명 아픕니다. 때때로 너무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이 끝난 뒤에나 나타나셔서 이 일을 선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사후 수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절개선을 미리 설계하는 외과 의사와
예기치 못한 사고 후에 급히 상처를 꿰매는 응급의화의 차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뒤늦게 봉합하시는 의사가 아니라 수술을 미리 계획하시는 의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한 뒤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때 그 응급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교정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수술 받아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다 계획하고 설계하셔서 치유하시는 외과 의사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존 파이버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아야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 동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고난의 그 시간 동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 시간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로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